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좀 어떨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정말 쉽게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정말 어렵사리 믿음을 가졌는지.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참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지? 우리가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 이성적인, 지성적인 추론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손들고 응답했고, 그리고 이처럼 믿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런 하소연을 해요. 정말 나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청년 하나가 무신론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 책들을 읽고, 도킨슨의 책이라든지 그런 안티 기독교적인 책들을 읽고 어느 순간에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에 대한 어떤 그 불신과 부정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 무신론자들이 우리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 같은 경우도 신은 인간이 만든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처럼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들과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같은 시간대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보면요, 정말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닌데, 저 인생을 보면, 저 사람의 어떤 성정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면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거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 헌신의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믿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인 거예요. 결국 내가 다 믿고 돌이켜서 보면 내가 믿은 그 하나의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도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의를 힘입은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대속적인 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자,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수식어가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해요. 보배로운 믿음. 세상 사람들, 특히 무신론자들이
우리들의 이 믿음,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믿음은요, 그런 다분히 신뢰적인 그 관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존재케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이 복음의 내용들을 내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그 출발점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게 이 믿음은요, 보배로운 거라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엄청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겪는 매우 조그만 불편함 때문에 혹시 우리 자신의 이 믿음을 내가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괜히 믿었다는 거예요. 괜히 믿었다는 거예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들 믿음 안에서 실은 누리게 하고 계세요. 내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보다 더 영적으로 진보하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진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부모의 마음으로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삶, 그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모습, 이것을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시간만 지날 뿐이에요. 그냥 시간만 지납니다.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성령님과의 연합이 실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자, 그 출발점은요, 신적인 지식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은혜로 여기려고 해요. 은혜로 하다 보면 다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듣다 보면 아니에요. 삶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도 어떤 관계가 계속 겉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차단하고 있거든요. 서로를 드러내고 서로를 알아가지 못하면요, 더 깊은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은요, 배를 다 드러내 보셨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분이 내게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들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견고해지고 아는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알라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자, 이와 같은 알매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과 영적 자산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하나 리서치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 삼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보고들을 갖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의 충만함.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성령님을 알아감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사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것으로 인한 그 평강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흠없는 재물이 아니거든요. 흠 있는 재물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비록 지금 이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또 이 삶이 버거워도 우리 안에 주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샬롬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새가족 공부 때 이렇게 부목사 시절 꼭 여쭤봐요. 예수 믿고 가장 그 실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거의 90%의 부분들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왜 평강이 왔을까요? 샬롬이 왜 왔을까요? 혼자 버겁게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짐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넘겨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지식이 빈곤하다 보니까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신 일을 안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면 후히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그 공급자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는, 다만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평안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들어하죠, 염려하죠, 불안해하죠, 걱정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안다면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게 되는 거예요. 자, 3절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영생이 뭐겠습니까? 그냥 길게 늘어진 이터널 라이프일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무한대로 늘어진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벗이 되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사건은 과거 내가 예수님께 손들고 나올 때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바로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점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요 부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요함은요 세상의 부요함과는 실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팔복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린 그 세상적인 그 부요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입니다. 만몬의 부유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부유함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재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약속이 지금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미래적인 약속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신앙에서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다면, 그래서 현재적인 것만 남아있게 된다면요, 우리 복음 안에서 약속해 주신 그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현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종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 종말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심판의 시간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갈 때요, 오늘 이 현재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그 보배로운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를 지옥의 입구 가까이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든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이렇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수많은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는지 몰라요. 물질적인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느 곳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지극히 큰 약속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서도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그 모습, 어떤 성품의 모습,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성실한 사람들과 같은 어떤 매우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이시죠? 좋은 성품을 갖고 계시죠? 근데 저 바깥에 나가면요, 우리보다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성격 좋고, 성품 좋고, 성실하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자선을 팡팡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런 도덕적 위에 있는 한 인간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 인간이라고 해도요,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덧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덧입어 그분의 거룩한 광희 가운데 젖어들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신적인 어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그 신적인 성품에 다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기한 능력,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이런 표현들이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즐겨 사용하던 초기 헬라의 어떤 그 철학적 종교의 관용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그들이 주장했던 인간의 내면에 어떤 그 본래부터 신과 같은 그 거룩한 성품이 있어서 이것을 잘 개발하면 성인이 되고 거스르게 되면 악인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학적 체계 안에서는요, 인간의 그 정신, 그 누스가 정신의 어떤 고양을 통해서 신과 합일이 되면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그게 어떤 그 기본적인 골격이거든요. 인간을 바라볼 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나를 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이에요. 왜 그 고난을 왜 택하셨을까?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함께 죽게 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함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성도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 삶 속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너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처소로 너는 내게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거죠. 떠나갔던 인간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목적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손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서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제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궁극적인 그 목표, 온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 가운데 섰사오니 주님,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처소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